안녕하세요. 간만입니다. 그동안 제가 시험이 있어서요. 한 2주 동안 쉬었습니다. 다시 생태명리 육친 통변론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수호 선생님의 생태명리 실전화법을 통변을 위주로 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동안에 이론을 위주로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통변 위주로 해서 읽는 책을 만든 책이에요. 이런 통변 위주의 책은 흔치는 않습니다. 이제부터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은 사주학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중국의 전통 학문으로 우리의 문명과 삶의 방향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주는 인간의 출생 연도, 월, 일, 일시를 기반으로 개인의 성격, 운명, 성향 등을 파악하는 학문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사주학은 인간의 운명과 삶의 이정표를 읽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지식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권과 한국에서의 사람의 삶에 끼친 사주의 영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대하였습니다. 사주학은 우리의 태어난 날짜와 시간에 담긴 천지간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성격, 재능, 그리고 운명을 해석하는 학문이라 하였습니다. 특히 사주 속의 육신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육친통변은 육친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과 요소를 살펴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책은 특히 사주학의 다양한 주제 가운데 제일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육친통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 서적입니다. 육친통변은 사주 속에 담긴 육친 간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운명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사주학 서적 가운데 육친을 다룬 전문 서적은 많지 않습니다. 명리학을 공부하는 학인들이 육친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하여도 자료의 부족과 좋은 교재의 부재로 어려움을 많이 있었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육친에 관련된 전문 해석책을 저술하고자 하였으며 오랜 연구 끝에 부족하나마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주학의 많은 예측 분야 가운데 육친 해석을 중점으로 다루는 것으로 먼저 1장에서는 육친에 대한 다양한 관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육친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론 중에서 어떻게 육친을 판단하는가란 주제 안에서 성과 궁의 희귀론과 육친성의 왕세론, 육친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해석법과 그들과의 조합 및 구조 면에서 육친을 살피는 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궁위를 중심으로 희신과 기신이 이 특정 궁위에 있을 때의 해석 방법과 일간인 명주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육친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부모 조상과 형제자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재반사를 보는 직관적인 방법도 정리하여 놓았습니다. 또한 기타 육친의 해석에서는 지장간의 육친 생각에 대한 해석법과 육친의 음덕 및 명주와 육친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법을 기술하여 일반 서적에서 찾아보기 드문 내용들로 구성하여 놓았습니다. 육친 속간 비결에서는 명주가 누구를 닮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관적으로 육친의 손상 여부를 볼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하여 놓았습니다. 2장에서는 생태명리에서의 육친 해석하는 주요 기법 27가지 중 11가지를 공개하여 육친의 해석에 있어서 더욱 풍요로운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대만의 명학가 오해훈 선생과 광영거사의 육친 해석법을 수록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육친 해석에 대한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3장 육친 해석의 강론에서는 부모 조상과 어른 및 자녀 나아가 형제자매 및 배우자 등의 상병망에 대한 많은 사례 신뢰를 제공하여 독자들이 사주 해석에 충실한 실력 배양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고도 명조를 통하지 않기에 사주 해석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접해보았기에 명리학자들을 위하여 많은 사주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학습하여 사주 해석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이 책은 저자들의 오랜 시간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사주학을 연구하고 사람들의 운명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육친통변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들이 쌓아온 지식과 통찰력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사주를 통해 운명을 읽고 특히 육친통변을 통해 자신 있게 사주를 통변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상태명리학과 더불어 독자 여러분들의 신비로운 사주학의 세계에 접근하게 된 것은 물론이러니와 사주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있고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심리의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본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도와준 출판사 편집분들과 생태명리학회의 회원 및 정소 교수의 직계제자인 양혜경, 이도경을 포함하여 권민선, 김봄결, 김소혜, 배다연, 백금란, 안상훈, 양현서, 유기훈, 이강민, 이미숙, 최미연, 최종국 등 제자, 도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이 책과 인연된 모든 분들의 학문이 일취월장하시고 하시는 일이 만사형통, 만사대길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푸르름으로 가득한 5월 어느 날에 시적인 표현이죠. 공동저자 철학박사 청담정수호, 철학박사 해담 양혜경, 철학박사 도담 이도경. 정수호 선생님이 자기 제자들하고 두 분 제자들하고 쓰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읽었던 생태명리 이론서를 에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을 더 이제 육신에 대한 해석을 위주로 해서 책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지금 페이지 수가 4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이제부터 매일 한 30분 정도씩 읽어서 또 읽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1장 육친에 대한 간법. 육친이란 부모, 형제의 처자를 일컫는 것으로 친족을 포함한다. 한 사람의 사주는 많은 정보를 포함하는데 사주팔자는 자신의 여러 방면의 정보와 동시에 그 신변 육친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함께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나타낸다고 하여 모든 팔자가 완전하게 여러 육친에 대한 정보 전부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주 예측학은 원래 어느 정도의 모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주는 자신의 재관운의 상황과 혼인 상황, 사주는 자신의 재관운의 상황과 혼인 상황, 신체 상황 등의 정보에서 1순위로 그 체연이 비교적 뚜렷한 것이며 육친에 대한 정보 표시는 2순위 정보로서 그 체연에 전면적이지 못하고 모호성 역시 더욱 크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풍수에 관한 정보는 삼위의 정보로서 제일 모호한 성질을 갖고 있다. 또한 사주 추명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문제는 다음의 상식이라는 글자이다. 상식. 문명의 은 상식을 벗어나서 할 수 없다. 즉 논명을 할 때 항상 그 시대, 그 지역, 그 민족 및 문화를 참고하여 추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주요하게 명국의 이순희의 정보인 육친의 형기에 대한 것을 살펴본대요. 이순희 정보인 육친은 각 개인의 배행이 다르고 개인의 성품이 다르며 사주나 나타내는 육친 정보의 해상도 역시 같지 않으므로 팔자는 대량의 실천적 경험과 검증을 통하여 장남, 장녀, 효순한 자녀의 육친 정보에 대한 표시는 비교적 그 해상도가 크고 기타 사람은 육친에 대한 정보의 표시가 많이 떨어지며 어떤 육친은 근본적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게 무식상, 무인성, 무죄, 무관, 무비겁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주라는 학문은 그 본질상 태생적 한계성이 있기에 예측의 완벽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100% 맞는 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저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무인성한 사람이 인성혼이 왔다. 쉽게 얘기하면 인성혼으로 흘렀다라고 하면 모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인성에 의한 극을 받는 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인성을 극하는 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어렸을 때라고 하면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배우는 학문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공부를 계속 이어가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아파서 뭐 공부를 이어가지 못했다든지 아니면은 엄마와의 인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이거를 딱 하나를 딱 집어서 뭐 너는 이랬다라고 확정적일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문제는 사주가 사람의 운명을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가의 문제로 돌아가게 만든다. 간지를 중심으로 한 사주학이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는 훌륭한 도구임에는 틀림없으나 운명을 100% 예측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선학명학가들도 고민했던 문제이다. 팔자 간지 예측에 대한 진소함 선생의 관점을 인용해 본다. 일찍의 인명에서 비우기 빈천을 생각해 보건대 증험하는 경우가 꽤 많았으나 다만 수천은 증험하는 경우가 비교적 그러니까 이거는 명을 말하는 거예요. 수명은 증험하는 경우가 비교적 적었다. 또한 짐수환 선생은 대개 한 가지 선한 생각으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한 가지 악행으로도 수명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명의의 생과 영을 믿고 나쁜 일을 많이 행하는 경우도 있고 명의 사와 족을 알고 은공을 넓게 모으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즉 그것을 좋아해도 살게 할 수 없고 그것을 미워해도 죽게 할 수 없으니 구구하게 팔자간지로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화를 주는 필연적인 이치다. 예컨대 악을 행하는 사람은 명에서 일품의 귀함을 허락하더라도
사오품으로 줄이고 명에서 100만 양의 부를 허락하더라도 60에서 70만 양으로 줄이며 명에서 100세의 장수를 허락하더라도 60에서 70세로 줄이고 명에서 오복을 모두 갖추도록 허락하더라도 한두 개를 줄인다. 이렇듯 짐수환 선생은 팔자의 간지로 명을 추론하는 것이 모두 다 응엄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직책이나 재물 그리고 수명행 등에서 팔자 간지에 의한 지명체계의 한계를 시인하고 있다. 하물며 육친은 어떠한가? 사주 이론에 의하여 팔자에 관성이 없거나 재성이 없다 하여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 두 십성이 없어도 결혼한 사람들도 있다. 식상이나 관상이 없어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들이 없어도 자식이 있는 사람도 있다. 특히 현대와 같이 결혼을 많이 하지 않는 시대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으니 배우자가 없고 배우자가 없으니 당연히 자식은 없다는 논리적 현실적 논리가 가슴에 더 와닿는다. 명리 이론에 입각하여 다음 사주를 한번 분석해보자. 갑신년 신내월 기축 갑술시 생이네요. 갑신생이라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가 봐요. 그러면 미월의 기토라서 지금 보면 이렇게 비겁이 자기의 힘이 있죠. 신왕하고 식신이 하나 있고요. 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식신, 상관, 뿌리를 두고 있으니 자식도 저기 봐야 튼튼하다는 얘기죠. 신왕하니 재관, 식재관을 저기 봐요. 용신으로 쓰죠. 근데 신왕하니까 여기 보면 관을 쓰면 얘네들이 그 저기 뭐야 싫어하니까 비겁이 관으로 극하는 걸 싫어하니까 용신은 제가 보기에는 신금, 지지신금 이게 용신인 것 같아요. 남자병으로 신왕하고 비겁이 왕한 사주다. 우리는 사주 이론에 의하여 당연히 처성이 신왕하고 여기 보면은 재가 없어요. 재가 없고 일간은 관여지동으로 비겁이 왕한 사주기에 육친 중에 비겁은 쟁제하니까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추론은 할 수 없다. 대개 혼변이 있을 것을 얘기하지만 실상 이명조는 그 옛날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을 경영하여 크게 재물을 축적한 사람의 명조래요. 처자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여 80세가 넘는 현재까지 부부 사이가 좋은 노사업가이다. 그 처사주는 다음과 같대요. 의류, 기유, 갑술. 그러면 이분은 신태학 사주죠. 지지에 술토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시지에 있고 나머지는 식상과 관으로만 이어져 있는 그 사주입니다. 배우자 여성은 식광한 사주이며 일지의 식상을 갖고 있는 기후일주다. 또한 천간의 배우성이 관살이 혼잡되어 있고 사주 이론으로는 관살 혼잡명은 배우자를 아주 흉하게 보는 사주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결혼 이후 지금까지 부부 금실 좋게 가정을 잘 이끌고 있는 사람이다. 물론 이 두 사주를 궁합 이론으로 적합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다른 이론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여 나름 달리 해석을 하고자 하는 명학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보편적인 사주 이론의 적용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주 추론의 이론의 100% 적중을 보장하는 만능 이론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것에 가치와 의미가 있다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 논명을 할 때 보편적 사주 이론의 적용 가운데 육친에 대한 추론의 적중률이 높은 내용들에 대한 공부가 더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본서에서는 육친 중 배우자를 제외한 육친에 대한 것을 다루기로 한다.
배우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졸저 상태명리 사주와 혼인론에서 다루었기에 구체적인 편성은 하지 않았다. 아래 사주 육친에 대한 해석의 기법들을 학습하여 보기로 하자. 이거 다 읽고 나면 나중에 그거를 읽어보려고 해요. 사주와 혼인론에 대해서. 제1절 육친에 대한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친이란 명리학의 주요 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애자평에서는 부모, 형제, 처, 자손이라 하였으며 적천수에서는 부부, 자녀, 부모, 형제라 했고 산명통에서는 부모, 형제, 처자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남명은 연애자평에서 재성을 처와 부친으로 인성을 무친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성을 자식으로 비겁을 형제로 보고 있다. 상명통해에서는 관성을 자식으로 재성을 처첩으로 기술하고 있고 나를 생하고 있는 음간을 무친으로 하고 내가 극하는 양간을 부친으로 보고 있으며 비겁을 형제 자매로 철을 생하고 있는 음간을 장모로 그리고 극하고 있는 양간을 장인으로 나의 여식을 극하고 있는 것을 사위로 그리고 식신을 손자로 상관을 조모로 편인은 편부로 보았다. 이게 이제 삼명통해에서 관성 부분, 그러니까 이게 육친을 규정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재성도 어디에서 보면 여기 보면은 양간을 보고 아버지라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극하는 양간을 부친으로 보고 그리고 음간을 처로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따지고 보면 내가 극하는 거는 같은 내가 양간이면 양간으로 음간이면 음간으로 정극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 쟤는 어찌됐건 간에 나하고 성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양간이면 쟤는 음간이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긴 해요. 진수함의 적천수 지묘와 임철초의 적천수 천민은 나를 생하는 것을 부모로 보고 이게 이제 진수함 선생하고 임철초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자식인데 아버지를 어떻게 극하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인성을 부모님으로 본 거예요. 나를 생하는 것을 부모로 보고 내가 생하는 것을 자녀로 보았다. 남녀를 막론하고 인수를 부모로 보았고 식상을 자녀로 본 것이다. 궁통부감에서는 남명의 자식을 용신으로 자식을 생하는 것을 처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즉 남명에서 자식이 목오행으로 용신이면 자식을 생하는 것은 수오행인 처라 하였다. 그러니까 서적마다 다 이게 약간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 봐요. 여명의 육친은 여기 보면 이제 연애자평의 관성을 남편으로 보았고 칠사를 편부로 식신을 사내 아이로 상관을 여자아이로 보았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명이 식신이 되면 같은 성이기 때문에 식신이 딸로 보여야지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또 적천수에서는 관성을 남편으로
식상을 자녀로 보았다. 삼명통해에서는 관성을 남편으로, 식상을 자녀로, 재성을 심으로, 겁재는 십으로 보았으며 기타 육친에 대한 것은 남명과 같이 처리하고 있다. 궁통보감에서는 여명에서 자식을 용신으로 자식을 생하는 것을 남편으로 보았대요. 자식을 용신으로 하고 자식을 생하는 것을 남편으로 보았다. 즉 여명에서 자식이 목오행이면 자식을 생하는 것은 수오행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궁통보감에서는 식상을 자식이라고 보았을 텐데 내가 생하는 거나 그러면 여기서는 궁통보감에서는 남편을 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겁재로 봤나 봅니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짐수함의 적촌지묘와 임철추의 적촌수 천미에서는 유교적인 기반으로 기존의 육친 이론을 비판하여 부모는 인성으로, 처는 재성으로, 그리고 자식은 식상으로, 조상은 관기로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궁통보감에서는 용신과 희신을 가지고 자식과 배우자를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살펴본 것과 같이 명리고전에서는 육친의 배속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현대에서 어떻게 응용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하는 것도 육친학의 육친 해석에 대한 주요 과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궁의를 논함에 연애자평은 연주를 조상으로, 월주를 부모와 백숙부, 형제로 보았으며 처첩과 자신을 일주로 보았다. 삼명통해에서는 연주를 조업으로 보았고 월주를 부모 형제에 대한 문호로 보고 처첩과 자신은 일주를 보고 시주는 자식으로 보았다. 반면에 적촌수에서는 궁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육친의 기륭을 논함에 있어서 연애자평은 육친의 관계 형성과 12운성에 의해 기륭을 언급하였고 적천수에서는 육친의 기륭에 대하여 희신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삼명통해에서는 합을 중심으로 한 이름 일량의 결합을 통한 부부관계를 주장하였고 나아가 12운성과 신살 등을 비추어 육친을 설명하였다. 간략하게 명리고전에서 육친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육친성과 육친궁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적용한다. 육친에 대한 십신정의 남명, 비견 대표 형제, 겹제 대표 자매, 정인 대표 모친, 편인 대표 조부 또는 계모, 식신 대표 계조모, 상관 대표 조모, 정관 대표 여식, 편관 대표 아들, 그리고 정제 대표 처, 편제 대표는 부친 또는 첩이다. 이게 대표가 붙어 있으니까 더 좀 달리 들리지만 쉽게 얘기하면 남명에서 비견은 형제고 겁제는 자매이며 정인은 모친이고 편인은 조부 또는 계모를 말하며 식신은 계조모나 상관은 조모이다. 그리고 정관은 여식이고 편관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성이 다른 거고 그 음양이 다른 거를 여자의 아이로 본 거예요. 정제는 철을 말하고 편제는 부친 또는 첩을 말한다. 그리고 여명에서는 비견 대표 자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읽을게요. 비견은 자매, 겁제는 형제, 정인은 계모, 편인이 모친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엄마하고 나는 성이 같은 거니까. 식신은 여식, 상관은 아들, 정관은 남편, 편관은 정부. 정제를 대표하는 거는 부친이고 편제를 대표하는 거는 시모예요. 성은 구체적으로 사람의 신체와 정신 방면을 궁의는 육친성 소재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육친성의 집이라고 할 수 있다.
연주를 대표하는 거는 부모궁, 간이 대표하는 거, 천간은 부친, 지지는 모친, 월주 대표는 형제궁 겸 부모궁으로 바로 형제 자매와 부모의 위치이다. 일주를 대표하는 것은 부처궁으로 때로는 형제 자매도 포함한다. 시주는 자녀궁이다. 이와 같이 궁이와 십신의 육친 적용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적용의 융통성은 신뢰를 들어 분석할 때 살펴보기로 한다. 사주에 추론할 때 일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이 큰 육친을 설명할 때 그 해석 방법은 성궁을 중심으로 할 수 있대요.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육친은 성궁을 중심으로, 성은 왕세 원근의 중심으로, 궁이는 위치로 정할 수 있다. 일간은 명주와 영향력이 제일 큰 것부터 위치상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월 일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연에서 일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월천간인 배우자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월간, 그리고 그 다음이 시간,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가까운 곳에서 영향을 많이 끼치고, 그 다음에 월지, 그 다음에 시지, 그리고 연지, 연간, 그 다음에 연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개인적인 관계에서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그 모든 월치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먹고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끼치는 거라는 것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육친에 대한 부분, 가족 관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하고 가까운 것이 영향을 많이 끼친다. 본주의 지지인 일주가 제일 민접한 것으로 희기를 떠나 그 영향력이 가장 크다 할 수 있다. 일지가 가장 크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기륭에 미치는 영향은 일지 부처궁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월간, 일지 부처궁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월간, 시간, 그 다음에 월지, 시지이고 그 다음에 연간, 연지 순이다. 부모간의 감정관계는 연간지를 참고하는 것 외에 부모의 십신성인 인성과 재성 간의 직간접 생극 또한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느 십신이 명국 중에 희용신이 있거나 중신일 경우 만약 극제를 당한다면 그 상응되는 부위에 인동할 때 해당 십신을 대표하는 육친에게 재란이 있다고 하면 된다. 어느 십신이 명국 중에 희용신 또는 아니면 중신일 경우라는 얘기는 희신이나 용신을 건드리면 그 궁이가 인동할 때 해당 십신의 육친에 재난이 있다고 추론하면 되는 거예요. 궁이가 인동하지 않고 단지 십신성만 극을 당했다면 이런 경우는 그 해당 십신성에 배속된 사물에 재난이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배우자 궁에 극제를 당하고 있는 팔자예요. 그러면은 배우자 궁이가 극을 받는 해나 합을 당하는 해나 그 생을 받는 운이나 이럴 때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거가 움직이지는 않는데 그 배우자 궁에 있는 십신이 그 해에 움직인다. 그럴 때는 재물에 대한 부분이나 물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만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봐요. 기신의 복음은 여기 기신의 복음이 있거든요. 상심, 상병, 상제의 일이 나타나고 희용신의 복음은 그
이게 쌍 희병님 하니 관건은 희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아시나요? 복음이 똑같은 글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는 걸로 할게요. 시간 배정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